불교에서는 무아, 무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부처님도 무아가 아니라 무상이 아니라 영혼을 추구했다는 사실.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과만을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있으려고 하면 결과를 낳기 위한 탐구가 있어야 되고, 탐구가 있으려면 탐구를 낳게 하는 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봅시다. 불교에서는 제법무아, 제행무상, 제법무아 이렇게 3법이라고 그러죠. 일체계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뭐냐면은 석가모니께서 처음에 이 무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세상에는 영원불멸하는 것이 없더라 라는 주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없더라는 탐구의 결과를 이야기한 거지, 전체를 맥락상 전체 맥락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무상만 자꾸 얘기해가지고 세상에는 나락하는 것도 없고 영원 불멸하는 실체라는 것도 없고 그저 인연에 따라 생겼다 사라진다 이렇게 봐라, 이렇게 보는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그래가지고는 깨달음 일어나지 않아요. 깨달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깨달음의 어떤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맥락이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수행 자체가 깨달음으로 닿지를 못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제목을 석가는 아트만을 추구했는가? 예, 결론적으로 추구했다. 그러나 추구했지만은 아트만은 없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석가의 주장은 결과입니다. 제행무상 제법무아. 결과는 어떤 탐구가 나와야죠. 탐구는 뭘 탐구했나요? 무상을 탐구하거나 무아를 탐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무상무아를 자꾸 탐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석가가 탐구한 것은 무아가 아니고, 무아는 아트만. 아트만이 아니다, 없다라는 뜻이고요. 자아는 아트만입니다. 석가는 아트만을 탐구했어요. 아트만이란 우리 안에 영원 불멸의 나가 있다는 것이 당시 브라만의 주장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있는가 하고 탐구해 본 거예요. 탐구해 봤더니 없더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자, 그러니까 탐구는 무상이 아니라 항상 하는 거, 무아가 아니라 자아를 탐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 탐구가 있으려면 갈증이 있어야 되죠. 무엇에 대한 갈증이에요? 항상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원 불멸하는 나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원인이란 말이에요. 원인은 갈증이고, 갈증으로부터 탐구가 일어나고, 탐구가 일어난 결과가 그런 건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합니다. 그런 건 없더라라고 해가지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증이 식느냐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 식으면은 이게 무슨 영원한 때 갈증입니까? 영원한 갈증이란 거기에 맞닿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한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어린아이가 젖을 달라고 웁니다. 갓난아이가. 그런데 엄마가 없는 아이예요. 아빠가 젖을 동량을 다녀요. 마을을 전체를 돌아봐도 젖을 가진 여인이 없어요.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빠가 애기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네 젖은 없더라. 자, 아무리 보다 네 젖은 없더라, 이 마을에. 그러면은 아빠 알아서요. 내가 울음을 멈출게요 하고 애가 멈추나요? 아니요. 애는 더 시끄럽게 울 거예요. 더 배고프니까.
없더란 말 듣고 이것이 갈증이 그냥 가라앉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발생한 것이. 영혼에 대한 갈증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예. 우리가 보통 니르바나 하는데, 이 니르바나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을 꺼뜨렸다는 뜻이에요. 예. 어떻게 꺼뜨렸냐 하는 것이 이제 석가모니 지혜가 있는 거죠. 이 지혜가 이제 쉽게 말하는 불교입니다. 외적 구조는 어디나 같고요. 자, 그러면은, 갈증은 계속되는데 대책은 없다. 라고 할 때 석가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갈증은 마음은 계속 찾아내라고 제쳐가는데, 온갖 것을 바깥에, 안으로, 안팎으로 다 찾아도 이 세상에는 네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게 없더라. 그래서 가보자가 나온 겁니다. 가보자. 예. 가보자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보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 취하는 태도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이 식든지, 해소가 되든지, 해소되는 길은 없으니까 죽든지, 그런 심정으로 이제 가보자에 들어갔죠. 보리수 나무 아래서 가보자에 들어갔을 때, 이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때. 왜 그때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더 이상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해소가 됐을까요? 저것이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하면 영적 갈증이, 영원한 갈증이 해소가 됐다는 뜻이에요. 가만히 앉았는데 어떻게 해소됐죠? 여기에 발견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이게 바로 중도라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석가는 중도를 깨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표현돼요. 요거는 6조 회능, 6조 단경에 나오는 말인데, 이도상인 생중도이. 두 개의 도가 서로 원인이 돼가지고 중도의 뜻을 드러낸다. 자, 여기서 두 개는 뭐죠? 원인과 결과죠. 원인. 이것과 이것. 이거는 누가 제청하나요? 마음이죠. 이건 누가 찾나요? 결과를. 온몸 온마음 다해서 찾는 것이, 예. 생각, 정신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영혼이라 하기도 합시다. 영혼이라는 말은 서양에서 쓰는 말이지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추구하는 것. 이 기능이 있고, 얻기를 갈망하는 기능이 있고, 우리 안에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사람에 비하면은, 집안을 비하면은, 이거는 아내고, 이거는 남편이고, 여자고, 남자고. 아내가 뭔가를 보았어요. 너무나 아름다고 황홀했어. 그걸 얻고 싶다 하니까 남편이 그냥 온갖 곳을 다 뒤져가지고 그걸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임신한 아내가 겨울에 파인애플 먹고 싶다. 요즘은 파인애플 겨울에도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있나요? 파인애플이 아니라 바나나 먹고 싶다 해도 바나나도 구하기 어려웠죠. 마음이 바나나를 원했다고요. 한겨울에 나가가지고 온 천지를 다 뒤져가 바나나를 찾는 거예요. 여기 돌아와서 뭐예요? 바나나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그런데 아내는 지금 딱 바나나를 먹고 싶다. 그거 먹어야만 해결되겠다. 라는 두 갈등이, 두 주장이 딱 마주치고 하는 것이 이도상인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두 개가 마주쳐가지고 더 이상, 이전에는 마음이 요구하니까 이것이 이쪽으로 갔잖아요. 마음에 밀려가지고. 돌아서 와서 마음에게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마음이 요구해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가 흐름이 이때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 이도상인 생중도이. 이 멈추는 곳에 니르바나, 열반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문이. 두 개의,
이도가 상인일 때 서로 원인이 되는 곳에 중도를 하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뜻이 열린다. 그걸 계속 꺼지더라는 거예요. 뭘 멈춰요? 구하는 걸 멈췄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구는 있지만 대책이 없는 상태. 자, 이런 상태까지 가야 그 다음에 뭘 중도를 이야기하고 하지. 자꾸 이거도 아니고 결과만 가지고 이것만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무하다, 무상이다. 그러니까 구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실체도 없고, 그러니까 구해봤자 소용없고 나라는 것도 없고 그저 그렇게 관해라. 알아차려라. 한다고 해가지고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일이. 그러면 분명히 석가는 뭘 갈망했느냐? 영원한 것을 갈망했다. 그럼 영원한 것이 갈망했다면 영원한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죠. 마음은 뭔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박쥐가 서로 주고받는 주파수 있죠. 그거는 인간의 이 능력으로는 캐치를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캐치할 수가 없다고, 인간의 마음이. 거기에 그는 일어나든지 말든지 질문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욕구가 일어나려면은 뭔가 터치가 돼야만 욕구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으려고 하면 영원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없다. 부처님은 영원한 것을 원했고 영원한 것을 성취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야죠. 다만 세상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영혼에 대한 갈증과 채워지지 않는 두 개가 원인이 돼서 서로 원인이 돼서 상차상조란 말도 씁니다. 어려운 말로. 서로가 초월하기도 하고 서로를 비춘단 말이에요. 두 개가 서로 원인이 될 그곳에 열반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더라. 중도의 문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오늘 주장하고 싶은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체험이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것에는 갈증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갈증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해소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석가는 설명을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이 여기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중도라고 얘기했어요. 중도란 지혜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고 해소가 됐다. 영원한 대한 갈증이 일어나고 그 갈증이 해소된 사람을 붓다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니르바나 하는 것은 불이 꺼졌다는 거죠. 자기 안에. 영혼에 대한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만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인데, 약하니까 대충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것이 불이 붙어가 강렬하게 타오를 때는 그걸 해소 안 하면 그냥 꼴딱꼴딱 넘어가 죽는 수가 있을 정도로 그만큼 강렬하게 치열하게 일어나죠. 아까 어린아이, 갓난아이, 저절 못 먹는 갓난아이가 해소될 때까지 우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해 설명. 요 안에 도대체 무슨 구조가 있기에 여기서 멈췄는데 이것이 이렇게 갈까? 인간은 더 이상 노력은 끝이었어요.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수동의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이 열반으로 갇혔는데 여기에 무슨 신비가 들어있는가라는 걸 설명하는 것은 누가 설명할 수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의 삼위일체론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